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은사는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은사의 개념에 대해서도 배웠고, 누가 은사를 주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은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 성도들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은사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은사가 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은사가 나에게 오게 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또 발견한 은사는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는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교회를 돌아보시는 내용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여러 가지 영적 선물이 있고 영적 은사가 있는데 같은 성령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5절에 직무는 다르나 같은 주시며, 목사의 직무도 있고 집사의 직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높다 낮다의 개념이 아니라 결국 다 똑같은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 성령 하나님, 교회를 돌아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주시고 활동을 수행하는 특별한 직무도 주시고 성도를 섬기는 은사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같은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 같은 성령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선물들을, 같은 성령을 통해서 기적들 행함을, 대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타 언어들 통역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영적인 선물들이 있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은, 이런 여러 다양한 은사, 영적 선물들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기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다시 복습하면, 은사는 누가 주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12장 4절 말씀에서 읽었죠?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누구의 뜻대로 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에게 뜻이 있다는 겁니다. 뜻이란 그 의지를 말합니다. 성령님의 의지가 있는데 성령님께서 자기의 독자적인 의지로 수행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영향력이 아닙니다. 기운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인격체라는 겁니다. 인격체면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을 세워서 이제 파송하는 일에 성령님께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십니다. 바울 바나바가 선교 여행 계획을 자기들 마음대로 잡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소아시아 쪽으로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고 막아가지고 어디로 보냈습니까? 마케도니아 쪽으로 보냈습니다. 빌립보 쪽에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의지가 없이 우리가 부르면 달려와가지고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독자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의 뜻대로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은사를 주십니까? 본문 말씀에 의하면 각 사람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이니까 각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To every man이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만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재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지상사역하던 그 당시에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12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마귀들을 내어 쫓는 그런 권능을 받아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님께서 오시고 믿는 모든 성도들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은사를 받은 존재입니다. 다만 아직 어릴 때에는 그 은사가 무엇인지 잘 표출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그 은사가 밖으로 드러납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기고 또 그들에게 뭔가 섬기고 나눠주려고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은사가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주신다고 했습니까? 개별적으로 나눠 주신다고 했습니다. 은사는 개별적으로 받습니다. 집단적으로 받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한 교회 가면은 무슨 은사를 가진 사람이 와 몰려있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몸에, 온몸에 전신에 팔다리에 전부 다 눈이 박혀있다. 얼마나 낯설고 이상합니까? 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다리가 10개 달린 사람이 있다.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몸이 다 다리고 온몸이 다 눈이면 음식은 어디로 먹고 냄새 맡는 곳은 어디입니까? 집단적으로 한 교회에 똑같은 은사를 몰아서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나눠줍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일단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은사를 받느냐? 은사는 간절히 사모하면 받는다.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자,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대언을 사모하면 대언을 주신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내가 방언을 사모하니까 방언을 주신다. 나는 병고침의 은사를 사모하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병고침 은사를 주셔야 된다. 그런 규정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당시에 어떤 은사가 소중했느냐? 아직까지 성경 기록이 다 완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당장 병 고쳐가지고 뭐합니까? 40-50년 더 살다가 또 죽습니다. 기적들을 행가지고 깜짝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봤다고 믿음을 갖지는 않습니다. 정말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르게 깨우치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세우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한 겁니다. 사모하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대로 우리가 사모하는 열정의 정도에 따라서 선물을 나눠주시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능력 받은 사람에게 안수를 받으면은
은사를 받는다 그러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도 없거니와 그런 사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게 이제 은사 나누어 주기, 또 은사 접목이라고 합니다. 접목. 나무 접 붙이는 거 있죠? 다른 나무를 가져와서 이 나무에다가 접 붙여가지고 그 나무의 수분과 양분이 이 접 붙임 받은 가지에게 전달되게 하는 거. 마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딱 붙어가지고 접목이 되면 그 사람의 은사가 그 사람의 손을 타고 혹은 몸을 타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전달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impartation, 은사 나눠주기, 은사 접목하기.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럼 은사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무엇이냐?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2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권능 있게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들을 일으킨 엘리야 대언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대언자 생활을 이제 마감하는 그 시기에 그에게는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대언자 학교의 생도들,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대언자를 이제 그들의 머리 위로 취하셔서 하늘로 데려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따라갔느냐? 엘리사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야의 능력을 엘리사가 물려받기를 원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엘리사가 고소합니다. 원하건대 당신의 영의 2배 몫이 내 위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행하는 그런 능력, 영적인 이런 능력들의 2배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께서 나를 너에게서 취하여 가시는 그것을 내가 눈으로 보면은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이 영적인 그런 세계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너의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하신다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간청을 했을 때 알았다. 내가 내게 능력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열왕기하 2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엘리야가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엘리사가 받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에게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체는 하나님이고 그것이 엘리사에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자기 능력을 엘리사에게 물려주고 상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능력이 많은 목회자도 성령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인간 목회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중 하나를 은사가 내게 임할지어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은사가 임하진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행세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주거나 말거나를 결정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꼭 이런 분들은 성경의 부분을 따와가지고 읽습니다. 어떤 부분요?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 침례자 요한의 제자에 대한 말씀,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말씀, 이런 부분들만 골라서 읽지 이방인 교회에 임하신 성령님의 임재와 은사에 대해서는 안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침례자 요한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아무도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니까 사도들을 파송합니다. 사도들이 가서 그 사마리아에서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이 구절에 기초해가지고 내가 안수하면 성령 받는다 이러는
엉터리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마리아 교회 이야기입니다. 왜 이때 이게 필요했느냐?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은 어울릴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이방 민족을 그 사마리아 땅에 심어놨어요. 그게 혼혈이 돼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방인이다. 개다. 이런 식으로 천대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오경이 정통이 아니다. 사마리아 오경이 정통이다. 예배는 예루살렘이 아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자기들 나름대로 사마리아 종교를 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따로, 사마리아 교회 따로 서로 어르렁거리는 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교회가 분열됩니다. 누가 그걸 인정해야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요 하면은 유대인들이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다. 누가 증언을 해야 되느냐 하면 유대인 사도들이 가가지고 직접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도들이 가서 사마리아에서 믿는 자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그들이 성령님을 받고 그들에게 일어났던 현상과 똑같은 성령님의 능력, 나타나심이 임했다는 겁니다. 유대인 사도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우리하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같이 구원받은 성도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하고 사마리아 교회가 제갈길로 따로따로 나뉘지 않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즉시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고 그때 사도들이 보고 믿을 수 있는, 사도들도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했지 사마리아 사람 구원받는다, 이방인들 구원받는다 이걸 믿지 못했던 겁니다. 또한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 자주 순복음에서 인용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는 자 중에도 성령 못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 이야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침례자 요한의 제자예요. 요한의 침례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앞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켜졌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고백하는 침례가 아닙니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복음을 소개하고 요한이 이야기하던 바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 다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님께서 그들 위해 임했습니다. 누구 이야기예요? 유대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있습니까?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 이야기예요. 여기 침례자 요한의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우리한테 해당 안 되는 엉뚱한 사람 이야기를 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으면 안수 받아야 성령 받는다. 이거는 전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능력 받은 사람이 안수한다고 성령 받는 거 아닙니다. 능력 받은 사람한테서 안수 받았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은사주의 집회에 가기만 하면 참석자들에게 일제히 방언이 터진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 다 방언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주신다고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집단적으로 나눠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은사 집회에 가면 집단적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에 비춰볼 때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떤 이는 믿는 사람은 다 방언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방언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다른 은사를 받는다. 그건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모두 병 고치는 선물들을 가지겠느냐? 다 병 고치는 선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겠느냐? 아니란 이야기예요. 모두 통역하겠느냐?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다 방언을 받아야 한다? 아닙니다. 성경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마다 받는 은사가 다르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전원을 집단적으로 방언을 주시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방언을 받은 사람도 있고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방언도 오늘날 뭐 이상한 말로 중얼거리는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입니다. 학습하지 않은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 받은 게 아니에요. 일부는 타 언어들로 외국어로 말하는 은사를 받았고, 일부는 통역하는 은사를 받았고, 일부는 능력 행함을, 또 일부는 병 고치는 은사들, 제각기 다른 걸 받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사를 다 받아야 된다. 그게 방언이건 병 고침이건 간에 다 똑같은 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온몸이 다 눈이어야 한다. 그런 주장하고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한 부분입니다. 다 똑같은 지체가 달리면 어떻게 합니까? 각기 다양한 기능, 다양한 재능, 다양한 능력,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끼리 모여야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가 있고 서로 섬기고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오해가 없이 바른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거든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모두 한 성령께서 행하시고 우리 소원대로 주거나 어떤 능력받은 목사님 뜻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고, 집단적으로 똑같은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면 됩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은사의 사용에는 사랑이 있어야 하고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좋은 선물들을 사모하라.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고린도전서 13장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장이죠. 사랑은 이러이러하다.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서 다시 은사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그 딱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능력, 어떠한 은사가 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뭘 합니까?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내가 이해한다, 깨닫는 능력이 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사랑이 없으면은 이것들이 제대로 발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가장 큰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사용할 때에도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처럼 사랑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을 따라서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자랑하라고 은사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나 잘난 척하려고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눠주고 돌아보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은사의 사용의 원리는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혼란과 무질서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질서정연한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14장 40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타 언어로 이야기하고 그럴 때 타 언어로 이야기하고 공중들에게 자기에게 계시의 말씀이 임했다고 이렇게 가르칠 때 무질서하게 행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날과 다릅니다. 지금은 성경 기록이 다 완성이 됐지만 그때는 성경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도 받았다 하면서 조금 기다렸다 참았다가 하면 되는데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하니까 중구난방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되면 도대체 어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왜 남 이야기하는데 가로채가지고 끼어들어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너만 받은 거 아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해가 그 자랑하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무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서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이야기하는 거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할지니라. 이거 자매들 입 막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는 것은 퍼블릭 스피킹, 설교하고 대언한다고 나서서 형제들 위해 권위를 행사하고 가르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와 집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집사는 구원받고 또 결혼해서 한 아내의 남편인 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권위를 세웠는데 여자가 나서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타 언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라. 이게 영적 질서가 예배의 질서가 허물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타 언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외국어로 뭔가 막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이 외국어로 막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방언은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이 왜 필요합니까? 외국인한테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방언을 주신 건데 자기 외국어 잘한다고 공부하지도 않은 외국어가 내 입에서 나온다고 교회에서 쌀라쌀라 이야기, 저기서 쌀라쌀라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언어로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이 먼저 이야기하고 기다렸다 다른 사람이 통역하고 그거 끝나거든 또 다른 사람이 해야지 집단적으로 타 언어 하면 안 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 무질서입니다. 오늘 은사주의자들 방언 집회 가보십시오. 전부 일제히 방언한다고 다 떠들어댑니다. 그걸로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도 모르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소리로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무질서의 영이 개입되어 있는 데서는 성령님의 은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은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나눠주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거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한테서 내가 이번 주에는 누구 섬겼고 이번 주에는 누구 위문했고 그거 자랑하면요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 자랑밖에 더 됩니까? 또 그거 그 사람한테 받은 사람은 또 얼마나 또 미안하고 또 부끄럽겠습니까? 우리 이번에 구제헌금한 거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가 모였습니다. 몇몇 가정에 나눠드렸습니다. 저한테 가끔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 받았습니까? 한 가정당 얼마씩 줬습니까? 집사님하고 상의해서 일체 공개 안 하기로 했습니다. 투명하게 집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 공개되면요. 왜 나는 못 받았지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받은 사람은 또 미안하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또 부끄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사용해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나 잡음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은사의 사용입니다. 은사라고 해서 막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이 쓰러지고 그 사람들이 막 놀라고 이런 것이 은사가 아니고요. 일상적이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다른 형제자매들의 부족함을 누군가가 나서서 메워주고 보충하고 누군가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워주고 북돋아주고 붙잡아주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인 은사의 사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공부할 때 너무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것만 탐구하지 마시고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로운 선물들을 우리가 받아서 사랑 가운데 질서 있게, 규모 있게, 품위 있게 사용하는 거기에 더 우선순위를 맞춰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